신명기 26장 10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먼저다. 감사는 응답이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을 거두는 첫 밀 수확 앞에서 이스라엘이 광주리에 첫 열매를 담아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비쿠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나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며 추수를 준비하면서 처음 본 열매에다가 리본을 매서 표시를 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릴 거야 라고 말하며 준비하였던 것을 드리는 날입니다. 맥주감사주를 준비하며 비쿠림, 즉 첫 열매를 구별하고 표시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지만 제게는 사실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지난 5월 성령 강림 주일에 이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뭔 첫 열매를 또 가져오래.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맥주감사주의를 연결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첫 열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5월에 우리가 드렸던 그 첫 열매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첫 열매는 조금 다릅니다. 5월에는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단계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기억하시나요? 스키발라라는 단어, 스키발라, 오물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헤렘으로 바쳐드리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 고백이 우리가 드렸던 5월달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 열매는요, 사실 예배를 회복하는 단계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었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는 그 이후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5월의 첫 열매가 방향을 바꾸는 첫 열매, 그래서 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면, 오늘의 첫 열매는 그 방향 안에서 우리가 누린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 즉 양을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의 첫 열매와 오늘의 첫 열매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며 그들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감사와 감격, 그 감격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 두 구절, 요것만 갖고요, 그들의 감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헌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구나, 추수해서 그거 하나님께 드렸구나,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들의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성경에 보면 신명기 26장에 보면은요, 그들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자유하게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몇 년 방황했다고요? 40년을 방황합니다. 제가 이제 52입니다. 그런데 12살 때부터 지금까지 방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정신적인 방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텐트 치고 살면서 거기서 척박한 곳에서 산 것입니다. 먹을 것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늘에 주시는 만나로만 연명할 뿐 신선한 야채도 과일도 없는 그런 삶을 40년을 살았던 겁니다. 지치기에 충분합니다. 잘 모르시겠죠, 여전히. 지난주에 에녹이가 집에 왔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학기를 마치고 입대를 준비해서 온 거죠. 그런데 에녹이가요, 그곳에서 살면서 집을 떠나서 좁은 기숙사 방에서 룸메이트들과 함께 지냈겠죠.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간에 한번 집에 와서 제가 놀랬던 건 복도에 누워갖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좋다. 뭐가 좋아? 그랬더니 아무데나 누울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서 누울 데가 없는 거예요. 기숙사 바닥도 누울 데가 없고 학교 복도에서 누우면 미쳤다 그럴 거고 어디 누울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껏. 근데 누웠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에녹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집밥이지. 이게 집밥이지. 매일같이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으니 혼자 있을 때는 우리가 보내준 햇반으로 식사를 끼니를 걸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에녹이가 엄마가 만들어준 그 따뜻한, 그냥 따뜻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엄마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그 밥을 먹는 것, 그것은요 말 그대로 온 몸을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집밥이고 엄마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이게 집밥이지. 광야의 40년, 그 40년 끝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그곳의 소산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척박한 땅에서 먹는 그 음식이 아닙니다. 더 이상 모래가 섞여 있는 그 음식이 아닙니다. 더 이상 마른 음식이 아닙니다. 신선한 야채와 신선한 과일과 그 땅에서 수확한 그 곡식을 먹는 겁니다. 그들에게요, 이 추수는요 단순한 추수가 아닙니다. 이게 집밥이지. 3월에 떠났으니 불과 4개월 정도 타지에서 생활한 겁니다. 그런데 그 4개월의 시간도 편치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에서 장장 40년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후에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첫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그들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냥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드리는 감격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신의 삶, 4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있는 자들은요 사실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의 부모는 이미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께 드리는 그 감격이더라는 겁니다. 그 감격은요 여러분요, 그들이 얻은 첫 열매의 감격은요 풍성함의 크기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고 많은 곡식을 추수했느냐가 아닙니다. 그들의 감격은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지나온 죽음의 골짜기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그곳에서 처절했는지 그 깊이, 그 지나온 깊이에 상응하는 감격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여러분들이 이 감격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부터 잠시 좀 길고 지루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을 할 때는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예. 잠시, 제가 이거 조롱껌이라도 드려야 되나? 잠시 집중하시고 잠시 귀를 쫑긋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신 땅입니다.
노예되었던 자들을 끄집어내서 여기가 니네가 사는 땅이야 이제부터 하면서 주신 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어 다스리시고 그 땅에서 자유와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가나안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장례식에서 그 노래 부르죠. 요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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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면 어디라고요? 가나안입니다.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 천국, 그 가나안 땅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첫 열매와 함께 유교병, 누룩을 넣은 빵 2덩어리를 하나님께 가지고 들어가서 제물로 드립니다. 그 빵 덩어리는요, 그때 당시 율법이 적힌 2돌판을 상징하는 그러한 빵입니다. 그래서 계명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진정한 추수를 누릴 수 있다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그 계명을 준수하며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 안 살았다? 이렇게 질문할 때는 이게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살았다 안 살았다? 예, 안 살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해마다 대제사장은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 지성소가 어디라고요? 지성소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누가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지성소. 우리 가운데 지성소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도원인데요. 도원아, 네 지성소는 어디야? 저기 있지, 그치? 예. 저 밖에 보면은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도원이 지성소입니다. 여기 내 지성소. 무슨 말이냐면은 나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곳,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서요, 도원이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 지성소.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 피를 들고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완성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됩니다. 해마다 죄를 짓고 해마다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들어가고 해마다 또 죄를 짓고 또 짐승을 잡고,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요, 안식, 평강의 그림자였을 뿐 그 땅에서도 죄 때문에 진정한 안식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참 가나안, 참 안식처는 바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연약해서 해마다 반복했던 그 제사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거든요. 자신의 몸이 찢어지신 거예요.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그 통로를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을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지성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안 길었죠? 제가 장황하게 좀 설명은 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은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면서 그 감격에 겨워서, 그 감격이 너무 커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 아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받은 그 감격의 모습입니다. 아, 내가 지금 지성소에 있구나. 제가 장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지성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곳 지성소에서 우리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서 거룩하다 외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감격이 될 때 그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건 진정한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자신의 삶의 축을 뽑아서 예수님께 옮기고 그 지성소로 옮겨 그 안에서 하늘의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장의 첫 모임을 마치고 오열하며 주님 앞에 감사 제목을 나누던 목자님을요. 또한 지난주에 대화하는데요, 지나간 과거 소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단하고 힘들었던 그 열매 없던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지금 그렇게 풍족하진 않아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요, 이사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한몸된 지체들의 감사로 섬기는 그러한 분을 또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사마지구 목장 모임은 여기서 합니다.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목장 모임 하려고 집 리모델링 하시겠대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기 W빌리지에서 여기서 집을 떠나서 여기서 불편한 삶을 여기서 사시겠대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 목장 목원들을 잘 섬길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예수님만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그 고단한 삶을 버리고 그곳에서 축을 뽑아서 예수님 안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그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리고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분들은요,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자신에게 주신 열매들을 오늘 본문처럼 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놓고 주 자신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땅을 받지 못하여 추수할 것이 없는 오늘의 사역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레위 사람과 땅이 없어서 추수할 것이 없는 자신들 사이에 있는
외국 사람과 함께 자신들의 하나님이 자신들과 자신들이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을 누리는 그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 젊은 목사입니다. 나름 젊은 목사들은요, 헌금함을 앞에다 갖다 놓는 일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헌금함을 갖다 놓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백할 때,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할 때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고 계속해서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를 누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드리기 감사 예물은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지성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2026년 전반기에 받은 은혜를,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WTFT를 통하여 주님의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신, 자신이 기업이 없이 추수할 것이 없이 주님의 복음만 들고 나가시는 그 사역자들을 모시고 섬기며 그 진리에 협력하는 그 일을 진행하며 우리는 또한 이렇게 몸으로, 사랑으로 그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어디에 머무르게 하신다고요? 지성소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그곳은 뭐가 넘치는 곳이라고요? 그곳은 평강이 넘치는 곳이고 열매가 있는 곳이고 감사가 있는 곳이고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누가 먼저 누립니까? 그곳에 있는 우리가 먼저 누립니다. 우리가 먼저 누립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와 함께 누립니까?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드리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서 평강한 삶을 살며 그 사랑을 전하는 삶, 그 삶을 산다면 그것 이외에 제가 바랄 것이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진을 하나 보실 텐데요. 뱀입니다. 5월 17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에요.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앉아가지고 새벽에 앉아서 이제 저기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내랑 같이 앉아서 성경을 읽고 하가를 하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날 읽었던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에서 멈춰서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눈물을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터져 나오는데,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오열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뭘 닦을 게 없어갖고 지금 런닝 끈해갖고 닦고 있는 겁니다. 막 런닝 끈하고 막 눈물 닦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 시편 44편 3절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이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저를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셔서 이 모든 걸 주셨대요. 사랑하셔서 이 공간을 주셨고, 사랑하셔서 이 환경을 주셨고, 사랑하셔서 저를 밑에서 이곳으로 이사하게 하시고, 이 땅에 뿌리를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아침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아름다운 햇살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셨다는 그 말 앞에
근데 그걸 사랑해서 하시게 하셨대요. 사랑해서 주셨다는데 그냥 울었어요. 그냥요. 사랑하셔서 주셨대요.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주셨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임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임하시고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온몸으로 재현하는 날이 오늘 맥주감사주일이고요, 그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이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걸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 사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감사가 맥주감사주일이 감사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에 감격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에 가득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먼저다. 감사는 응답이다. 사랑이 먼저다. 감사는 응답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사랑을 먼저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외쳐라. 내 영혼아 그 은혜를 사모해라. 내 영혼아 그 은혜 앞으로 들어가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라. 누려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주일, 이 감사주일의 이름이 두 개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이고 하나는 칠칠절입니다. 오순절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 열매가 되신 날부터 비쿠림, 곧 우리의 첫 열매를 준비하여 드리는 49일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이 되는 날 첫 열매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아멘. 그렇게 오순절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 일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예언되어 있던 게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지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예언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마음밭이, 우리의 상하고 죽어버렸던 양심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있는 예언을 히브리서에서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을 돌판에 받았다면 오늘 성령님은요, 우리들의 마음에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새겨주신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함께 우리 안에 그 율법을 새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그 응답으로 하가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의 입술과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새겨주신 그 성령님이 새겨주신 율법을,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고백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가를 통해서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성령이 주신 그 응답으로 하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사랑에 응답할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가라는 것입니다. 하가를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가를요, 그냥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게 사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세워주신, 성령이 새겨주신 그 말씀, 우리가 비로소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세상의 평화를 누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허락되었음에 감사하는 응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새기신다! 성령이 새기신다! 하가하여 응답하자! 하가하여 응답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함께 크게 외치고 아멘 할 때 자녀들이 영원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들을 세상은 흔들지 못합니다. 그들은 악한 사기단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제주 라이트 교회는 2026년 자신의 중심이 된 삶의 축을 뽑아서 예수님 안으로 옮기고 그 안에 머무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라이트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제가 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걸을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어떠한 상황이 있든 변함없이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지성소 안에 믿음의 닻을 내리는 겁니다. 그 지성소 안에 믿음의 닻을 내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제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서 평강과 자유를, 수고하여 추수한 많은 열매들을 누리고 세상의 기업이 없이 말씀 사역의 삶을 드린 사역자들과 추수할 것이 없는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그 기쁨으로 가득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을 위해서 저는 이곳에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나의 안에 거하라는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키며 계속해서 향해 나아갈 방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일이 다 지성소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그 열매로 배부르며 그 열매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그날까지 그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에 이루어지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갈 것이며 향하여 나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감사 열매를 드릴 것입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갈 텐데요, 우리가 불렀던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임지 앞에 경배할지어다. 가사를 생각하시며 여러분들이 준비한 감사절 헌금, 예물, 헌물,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 그 모든 것들을 이곳에 오셔서 집어넣으시고, 자녀의 손을 붙잡고 오셔서 집어넣으시고, 돌아가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나의 영혼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두 손 들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함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혜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지성소에서 누리는 그 모든 은혜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율법을 나의 마음에 새겨주시어 그 율법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하게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들을 나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누리고 남을 만큼, 하나님 전할 만큼 충만히 부어주시고 나누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지금 이 순간 그 지성소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니 주여 나를 인도해달라고 주님이 이를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구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추수할 것이 차고 넘치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평강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복을 수면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삶이 이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찢어 지성소의 문을 여셨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이들이 진화한 들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전이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복 내리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주님의 앞에 경배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기도 전에 먼저 사랑하셨음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온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찢으신 몸으로 지성소의 길을 열어 담대히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6년 전반기에 부어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첫 열매를 주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가 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추수할 것 없는 사역자들과 이웃과 함께 누리는 나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을 하가하며 그 사랑의 삶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반년도 지성소에 닻을 내리고 흔들림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하여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거룩한 주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모든 전반기의 은혜들을 감사하며 누리며 영광으로 주님 앞에 바쳐드리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제주라이트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